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세상적으로 아주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었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도 있었고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이 지혜와 지식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세상말로 똑똑한 겁니다. 많이 배웠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에 그 죽은 메시아가 있냐? 메시아가 세상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인간들에게 처형당했다는 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이 바보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한쪽에서는 참 미련하구만, 바보 같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지 않는 그룹과 믿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갈려집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를 숙지했고 길을 잘 안다 하더라도 눈 감고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다시기해서 세상에서 못났다, 무능력하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대학원에 가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세상의 어떤 그 학교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오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듣게 하고 세례와 직분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뭐야 요즘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그냥 성적도 안 좋았고 대학도 못 가고 신학교 가더니 목사님 되시더니 막 뭐 이러고,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신학시켜서 목사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학도 못 가고 가도 뭐 시원찮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다 무릎 꿇고 직분 받잖아요. 거기는 세상에 지혜자,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와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고 안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1장을 보면 우리가 그 영적 리더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 자격 미달이거나 능력 미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제도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하나가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권세가 당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너진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보면 역발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없고 멸시받고 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화목하게 식사 교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자, 왜 이렇게 했느냐?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나 어느 명문 대학을 나왔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 나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공부했어.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고 내 논문은 그 학교에서 지금도 그 분야의 교재로 선택해서 쓸 만큼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어. 더구나 신학, 철학, 문학 박사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주님 밖에 있는 세상적인 것 갖고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또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을 제외한 그 외국인들, 그 당시는 헬라 제국이었던 영향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었죠.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방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는 거죠.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 콜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비밀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만세 전부터 비밀로 되어졌던 것들이 현세에는 그 비밀이 다 오픈됐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일에 깨닫고 아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지혜의 영인 성령이더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천국의 비밀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천국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의 말씀에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